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를 빙자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인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은혜도 축복도 구원도 없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유다의 족속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서 8장 15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그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은 유다 족속이 되지 않으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도 축복도 구원도 천국도 영생의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족속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축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이상을 미리 예수님 탄생 전부터 다 예언으로 해놓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절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유대 왕들을 4왕이나 모셨어요. 오랫동안 왕들을 많이 모셨어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는 것은 계시와 마찬가지로 먼 훗날 종말에 이루어질 섭리를 환상과 같은 내용으로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자기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거를 선지자가 기록하는 말씀이 이사야예요. 성경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한 축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빙자해서 종말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셨다고 그랬어요.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이미 창세 때부터 알려주셨다. 계시록 때 이루어질 섭리를 이미 창세기 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이사야서 46장 10절 보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였다는 것은 아직 이루지 아니한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을 옛적부터 창세 때부터 이미 알려줬다. 그게 내 모략이다. 모략이라는 건 숨겨진 지략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 보여준 그대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뭘 구했느냐? 바로 유다 족속에 대한 축복을 창세부터 이미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 보세요. 7절보다 7절 한번 봐요. 7절. 7절 아니에요. 아니 1절.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 야곱이 자기 아들 12를 불러가지고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대단하지 않아요? 종말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야곱은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아직 그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다는 것도 아직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할지도. 그런데 이미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알고 자식들에서 예언했어요. 그럼 유다 족속에게는 뭘 예언했느냐?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지만은 너희들 11 형제가 다 유다를 찬송할 것이다. 응?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 대적자들을 다 누가 심판한다? 유다 족속이 심판한다.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되 네 형제들이 다 네 앞에 복종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이루어질 일을 이미 야곱이 알려준 거예요. 다 알려준 거예요. 맏아들 루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다 해서 12아들들에서 이루어질 일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9절 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무슨 새끼? 사자. 사자 새끼가 크면 뭐 돼요? 사자 되는 거잖아요. 사자. 예수님은 무슨 지파의 사자요?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예수님은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 책과 이 책의 인봉을 때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광명한 해백별이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나셨어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도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다 족속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유다 족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야곱의 아들의 족속이 아니라 다지택한 유다 족속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영적인 유다 족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다시 보세요.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동물들의 가장 강한 자가 사자잖아, 사자. 그러니까 다 유다를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긴 자로 나타났잖아요. 유다 지파의 족속들은 다 이기는 자가 돼. 예수님 따라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받았듯이 다 만국을 다스린 철장 권세를 받는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이 되는 거예요.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를 말하는 게 권세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을 가지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고 출애굽시켰듯이 홍해를 가르고 그런 권능의 지팡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를 홀로 비한 거, 홀로. 바로 홀은 강력한 치리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치리자. 치리자는, 강력한 치리자는 지팡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팡이. 지팡이를 뭐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강력한 그 치리자의 말씀의 지팡이가 유다 족속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게 발사를 떠나지 않는다.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실로가 뭔지 몰라. 실로는 하나님의 영명이 영명. 실로 밑에 보면 꼬불꼬불하는 글인데 이건 영명이 하나님의 영명의 영명. 하나님은 영명. 하나님은 실로에 오셨대. 처음부터 실로를 택하셨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족속을 지키는 강력한 치리자의 홀에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예언된 거예요. 신명기 33장 7절 보세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모세에게도 다 유다에 대한 축복이 이렇게 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의 음성을 듣고 유다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가 없잖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것을 유다 족속을 통해서 대적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대적.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유다 족속이라면은 반드시 우리도 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이런 유업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무슨 족속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유다 족속이 돼야만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유업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문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 처음부터 이렇게 종말을 구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저 가장 축복받는 족속이 그럼 무슨 족속이야? 유다 족속이 마지막에 축복받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증거가 될 거예요. 가장 먼저 구원받는 족속이 바로 유다 족속이 될 것을 이미 창세 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증거드렸지만은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만이 축복을 받는다고 증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과 유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백성만이 유다 족속이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그 야곱의 후예는 육신적인 그 야곱의 후예가 아니라 영적인 후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유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백성이 바로 유다 족속이에요. 스가랴서 2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걸 것임이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스러우니까 시온의 딸로 비한 거예요. 시온의 딸로.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셔요? 시온에 임하신다고요. 시온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임하시는 곳에서 양육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1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에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집 옆에 교회가 있다 해서 그곳에 다닌다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그저 교회 다니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시온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봤을 때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시온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택한 영적 시온은 영적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양육받은 백성이 바로 유다 족속. 그래서 다시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택했다. 13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그 혈기 있는 자, 육신에 속한 자, 혈기방장한 하늘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서 좀 입 다물고 있어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 일어나시면 하는데 성소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장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건물 성소에 계시지 않고 유다 사람 한 사람을 성소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되셨듯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성전 삼으신 거예요. 성소 삼으신 거예요. 시편 118편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성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어디냐?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공포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 시온이고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된 하나님께 계신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은 교회와 교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에도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을 산으로 비했어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 이민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어디로 데려오겠고? 시온으로 데려오겠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시온으로 데려오는데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아주 적은 숫자예요.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도 둘. 여러분이나 저는 정말로 행운하고 축복받은 자예요. 이런 귀한 곳으로 불러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하나님과 합당한 목자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지식과 명철로 양육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시온과 예루살렘에는 언약궤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원래 언약궤는 그 모세가 받은 율법과 그 모세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가 담겨 있었는데 필요 없다 이게. 왜? 사람이 다 언약궤가 되고 성소가 되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비유한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성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 필요도 없다 이게. 만들 필요도 없다. 그건 율법은 이미 다 날 곳에서 없애버리고 폐한 거잖아요.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이때가 되면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좌정하신 곳이다.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 위로 모이리니, 영안이 뜨고 성령의 귀가 열린 자들은 다 어디로 오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깜빡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느냐? 진리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꾸 거듭나기 때문에 강팍한 자들이 다 온유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신의 상품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추락 앞에서 가나안 땅, 뭐 젖과 꿀을 가나안 땅이 인도했지만 먼 젖과 꿀을 흘렀어요. 다 모래밭이고 사막과 같은 곳이었는데, 그것을 말하냐? 여긴 영적 기업의 땅, 바로 종말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뭐야 해야 될 일이?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거짓 맹세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뭐 회방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 없어요. 티곤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16절 다시 보세요. 스가랴 8장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돼요. 너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뭘 말하며? 진실에 행하라. 진실이.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재판을 베푼다 하니까 무슨 법정에서 재판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항상 화평케 하라. 화평케,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라. 분쟁이 없게 하라는 말이지 재판정에서 무슨 재판하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진실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기 전에는 다 어둠은 바로 사단에 속한 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어둠에 있다는 것은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도 주요, 예수님도 주요.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빛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란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처럼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에베소 5장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라면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다 족속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자만이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장막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4절 2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새하늘과 새 땅, 죽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죽음이 없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자들은 다 진실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5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곳에 들어갈 자는 진실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2절, 경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자격을 갖춰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를 하라고? 진실을 말하고 화평을 사랑하라. 화평한 재판을 베고 화평하라. 화평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화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줄 하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으로 오신 거예요. 화평을 이루시게 오신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더니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담과 같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신 거예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다 평안을 전해요. 평안. 마음의 평안을 전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한솥밥을 먹는 한 식구란 뜻이에요. 육신적인 밥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 한솥밥 먹는 하나님의 식구가 된 거예요. 오늘날 나그네 된 나는 하는 그런 찬송 부른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권속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화평은 우리가 성령,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평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됐기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게 화평의 열매예요. 진리를 제대로 받았다면, 성령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게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거긴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로 받은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런 지혜예요. 지혜. 화평의 지혜, 관용,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어질고 순하며 양순하며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손으로 싸니까 손의 열매가 맺는 거 아니에요. 편벽과 거짓이 없네. 어디 치우침이 없고 거짓이 없어요.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는, 괴유는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남 속이지 말라.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천국과 영생을 소망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천국도 영생도 여부를 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못 본다. 이게 천국 못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이웃을 절대 회방하지 말라. 사랑하라 말.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그러니까 남을 해하거나 속이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사랑의 빛만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계명은 다 사랑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게 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다 들었는데 왜 이웃을 해방하거나 이웃을 해하느냐. 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해하거나 도모하지 말라. 또 뭘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 맹세잖아요. 잠언서 6장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하나님이 뭘 이렇게 가장 싫어하느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거짓된 혀를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러니까 죄 없는 이웃을 해방하는 그 손을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손은 모든 범죄를 이렇게 손발이다 가서 악한 짓을 하는 거잖아.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 말씀 1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라면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유다 족속에게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지키지도 않고 있어요. 알지도 못해 어떻게 지키겠어요? 반드시 유다 족속 된 자들만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 레위기 23장 5절 한번 보세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 근데 정월 14일인데 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양력으로 따지면 몇 월 며칠? 4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4월. 근데 왜 4월 14일인데 정월 내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했을 때 나온 민족 해방의 기념일을 정월로 삼았기 때문에 바로 그 달이 유월절이라고 말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너물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양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애굽 족속 외에 애굽 족속에게는 다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 있었지만은 유다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한 거예요.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레위기 23장 6절까지 보시고,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이런 절기를 지켰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교절에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는 떡을 7일 동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절기를 지켰어요. 이런 절기가 희락의 절기로 바뀐다고 그래요. 희락의 절기로. 출애굽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출애굽할 때 그 달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온 달을 해의 첫 달로 했기 때문에 정월 14일은 6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밑에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월의 절기,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변해서 희락의 절기라는데, 그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은 왜 했느냐? 스가랴서 7장 5절 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한 것이냐? 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했어요?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게 다 심판당하고 포로로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 먹고 마시면 아니야. 헛된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과 7월 달에 이 유다 족속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걸 금식을 지켰다는 거예요. 금식을. 6절 보세요. 6절.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와 같이 뜻도 내용도 모르고 저기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해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10월의 금식은 뭐냐? 지금 10월 레위기 7월의 금식은 또 하나 있어요. 레위기 23장 27절 보세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7월 10일은 죄를 속해준 날이기 때문에 그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이후에 오는 50년째는 민족 희년이라고 해서 그 팔려갔던 전답도 다 원주인에게 돌아오고 종되었던 자도 다 원주인으로 돌아오는데, 그 절기가 끝나면, 속죄일 끝나면 또 팔려나가고 또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 당하면 기쁜 게 아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괴롭게 하는 날. 계속 보세요. 28절.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라.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괴로운 날이에요. 괴로운 날. 7월 금식. 그 금식하고 하는 거예요. 7월달 5월달. 그 10월은 뭐냐? 10월은 10월 10일 날은 바벨론이 그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때가 10월 10일이에요. 예레미야 52장 2절 보세요.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건 유다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며,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심판받는 예루살렘과 유다요.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오늘 복받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백성은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아니야. 이건 처음 택한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빙자해서 종말의 구원단 받을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시 택한 유다와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며칠?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흥벽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였더니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6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진하였다는 것은 다 떨어졌다 말하는 거예요. 7절 갈대아인이 그 성을 해서, 갈대아인이 바로 바벨론 사람을 발대아인이라는 거예요. 성벽을 깨뜨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다 그래서 다 뿔뿔이 헤엄친 거예요. 유다 족속들이. 8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이고 나발이고 없어. 다 도망가요. 다 적군의 포로가 되는데 뭐 왕을 보살피고 악을 행하는 왕을 구해줄 백성들이 어디 있어. 다 도망가지. 9절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이런 참혹한 꼴을 당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다 이게 시드기야 왕은. 또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옥에 두었더라. 이런 참혹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5월과 7월 달 계속 금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금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금식이 변해서 유다족 속에서는 무슨 절기?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의 절기예요. 4월의 금식이 4월 17일 부활절의 기쁨.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라 그랬잖아요. 부활의 섭리를 깨달은 자들. 예수님이 4월 17일 날 부활했다는 사실을 유다족 속 말고는 모르잖아요. 매년 부활절이 다르잖아요. 그거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매년 부활절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계속 바뀐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 4월 17일 부활하신 날을 모르니까 당연히 승천일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며칠간? 40일 동안 행사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5월 27일이 바로 승천일.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속죄일은 일시적으로만 자유를 얻었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죄와 사망을 이룬다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죄와 종에서 자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 아니라 자유의 날인 거예요. 10월 10일은 종말에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이미 무너질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 멸망 선포의 날, 그런 기쁜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10월 10일. 이런 사실을 유다족 속 외에는 알지도 못하며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만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20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런 하나님께서 유다족 속에게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희락의 절기가 바뀌었을 그때에 많은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어디로 와요? 바로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하나님 찾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가자 하면은 나도 가겠다고 이제 그때 나선다 말하는 거예요.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디로 와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포되는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뭘 구하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예루살렘에 와야만이 은혜를 받느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세상 끝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르러 몰려갈 것이라. 하나님의 계신 산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여기서 말하는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것은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잖아. 말씀의 차원이 가장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작은 산들 위에 떠나고, 하나님이 계신 산하고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 곳이고 그곳으로 민족들이 다 몰려갈 것이다. 영안이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성령의 귀가 열리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이다.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이방이라는 것은 말씀이 다른 자들이 다 이구동성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가야만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인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시고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다 시온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대손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 60장 1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시온에 있는 유다족 속에게 말하고 빛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빛을 받지 못하고 빛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가 일어나면 뭐 할 거야? 빛을 비추지 못하는데. 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착하고 옳고 진실하지 않은 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설교를 수백 번 하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빛이 뭔지도 모르고 빛의 얼마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이건 바로 빛의 자녀가 된 유다족 속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에게 이런 영광이 이르는 거예요.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니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지금 세상이 캄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빛과 어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잖아요. 캄캄하다 이게.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모든 열방이 빛을 비추는 바로 유다 족속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눈 영안에 떠진다는 다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이게요. 아무리 멀어도 다 온다. 아들이 되고 딸들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자들은 다 오게 돼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다 빈손 오지 않고 재물을 다 가지고 오게 돼 있다 이게. 기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는 다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읽을 수는 없고 11절 보세요. 이사야 60장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멸망의 재물이 다 들어오고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이 왕들이라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 포로로 이끌어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나. 이건 바로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유다 족속에게 그 합류하지 않는 자들은 다 파멸시키고 진멸시킬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예언이에요.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럼 세상의 귀한 것들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때 다 무릎 꿇고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나님 계신 곳에 자손이다 칭송한다 이게. 진리의 성읍이다. 하나님 계신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19절, 이사야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또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니 해달 하나님과 예수님이다 내게 비춰주셨는데 뭐 다른 빛을 받고 뭐 있어요. 다 빛의 자녀들인데.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 주와 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와 합한 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21절, 네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땅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바로 유다 족속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언제가 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이게 언제요?
계시록 11장 15절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스가랴서 8장 2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은 언제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때 방언이 다른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씀을 가졌던 자들이 다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다. 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유다 족속과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매달린다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줄 수 있는 능력,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능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뭐가 되기 때문에? 성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말씀에 갈급한 자는 유다 족속의 옷자락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에는 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자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26장 1절 보세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리로다. 그날 마지막 심판 때는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무슨 성읍? 견고한. 왜 견고해요? 진리의 성,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신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다 이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곽과 울타리를 지켜주시겠다, 만들어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이야.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니라. 의로운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가요?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게 의로운 자가.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에 그 지조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심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허로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유다 족속 아닌 자들은 다 낮춰버렸다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6절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 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셨다. 의인이 가는 길은 다 평탄케 한다. 의인들은 다 정직한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 옷자락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 유다 족속을 예수님과 같이 강한 사자같이 키우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6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유다의 두목들이라는 것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가운데 화로 같기 때문에 나무가 다 타버리잖아요. 곡식단 사이에 횃불 집어넣으면 다 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모든 국민을 다 심판할 것을, 이런 심판의 권세를 유다의 두목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가장 먼저 구원받는 족속이 바로 유다 족속이고,
예루살렘에 많은 검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은 누구? 유다. 유다가 핵심이에요. 유다.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같이 강한 자. 다윗같이 강한 자로 양육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때는 예루살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도와서 멸하기를 힘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구원하는 약속이 계시록에 그대로 예언돼 있어요. 가장 먼저 구원받는 인침받은 족속이 바로 유다 족속이에요. 계시록 7장 4절 보세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네. 이스라엘 자손이 인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도장받은 족속이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족속이 가장 먼저 나오느냐?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족속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1만 2천이 12 합쳐서 14만 4천이 되는데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고 루벤은 맏아들이었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영적 유다 조상을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유다.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벌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열방 열왕들이 다 영광을 보고 다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약속한 거잖아요.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유다 족속으로 인정받은 자들만이 하나님부터 면류관과 왕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유다 족속이요 또 예수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를 심판하는 강한 사자 같은 자들아 종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유다 두목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